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제게 많이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하는 재림의 소망, 마라나타의 소원이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할까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 김대강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김대강 전도사님은 제 학부 후배입니다. 제가 4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온 친구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 좀 하려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김종호 초원에서 테마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테마 주제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그래서 김종호 초원이 테마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오지 않던 가족들도 이번 기회에 전도하고 또 동원해가지고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2부 순서 때는 김종호 초원 식구들 다 나와서 합주도 하고 할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긴 방학을 끝마치시고 또 잠깐 교회 나오신 우리 새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김종호 초원을 비롯한 우리 하늘샘 성도들의 가족들이 앞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복이 참 많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아빠는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인데 자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모는 열심인데 자녀는 시큰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내는 열심인데 남편은 참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깨닫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막 길 지나다니는 사람은 붙잡고 교회 가자, 물티슈 주고 전도하고, 그래도 피부치 전도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어렵고 그 영혼 한 명 교회에 앉히는 거는 더 어렵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서 신앙이 자라나가게 하는 것은 슈퍼 울트라 초특급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남편, 또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더 이상 짝가정이 아니라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감천제일교회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가족 찬양 대회를 매년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일평생 단 한 번도 그 대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행으로 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아버님은 무교시고 또 어머님은 이단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 찬양 대회에 나가려고 이단에 계시는 어머님을 다시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상황이 또 애매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가족 찬양 대회를 구경만 했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제가 장가를 잘 갔거든요. 장가를 잘 갔는데 웬고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저희 모교에서 유명한 기도 대장님이시고 전도 대장이십니다. 저희 장모님을 필두로 저희 장인어른, 그 밑에 2딸, 이모들, 4명의 삼촌, 또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 또 조카, 어마어마합니다. 다 같은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족에 포함돼서 가족 찬양 대회를 나갔습니다. 사위도 한 가족으로 이게 포함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함돼서 나갔는데, 그 가족 찬양 대회에 몇 명이 나갔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몇 명이 나갔느냐? 30명 정도가 나갔어요. 30명.
전교인이 300명 약간 더 되는 교회인데 30명이 이렇게 앞에 쫙 찬양을 하는 거죠. 거의 한 가족이 한 초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면 당연히 1등 합니다. 1등. 땡코스가 워낙 많으니까 1등 하는 거죠. 저희 모교회 집사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은 항상 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공강도사는 개척해도 걱정이 없겠어. 가족들이 워낙 많으니까 든든한 지원원이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그 30명이라는 가족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 흘림과 기도와 그 모진 시련과 핍박이라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왔기에 지금의 30명의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의아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은 공동체 단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 단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내의 믿음으로는 본인 혼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당사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자식도 1+1으로 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해석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주는 연쇄 반응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주는 연쇄 반응.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이 선택받은 복음의 선두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가정에 뿌려지고 흘러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두자를 사용하셔서 그 가정을 점차 구원하신다라는 전능자의 선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 가운데 짱믿음의 가정이 많은 줄로 또 압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함으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위한 남편의 복음 증거가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녀에게 매일마다 들려주는 그 성경 말씀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지, 언제 우리 가정에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은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씨앗이라는 게 언제까지나 땅속에 파묻혀 있지만은 않는 법이죠.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씨앗일수록 수분이나 영양분 등의 조건이 맞춰졌을 때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그들의 심령 속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은 아시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게 해서 대충 덮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처음에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다 합니다. 남편의 반대가 심했고 형제들도 다 욕하고 등 돌리고, 저희 장인 어른께서 술 드시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셨대요. 그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핍박받아도 주님의 이름 붙잡고 참고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옆자리에 남편이 기도하고 있고 그 뒷자리에 형제들이 나란히 앉아 있고요. 같이 전도하고요. 같이 기도하러 가고요. 같이 교회 봉사하고요. 지금은 남편과 형제들이 최고의 동력자가 됐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눈물로 뿌려진 그 기도가 듣던 듣지 않던 그 반응과 상관없이 외쳤던 그 복음이 능력이 돼서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 기쁨을 깨닫게 되셨다 하십니다. 저희 장모님이요. 그 장모님의 기도를 먹고 사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단한 사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가정에 이미 구원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이미 시작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16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우리 마지막인데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올 한 해 이 기쁨의 소식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겠지만 올 한 해 특히 이런 기쁜 소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강도사님, 저희 남편이 교회 출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도사님, 오랫동안 교회를 끊었던 제 아들내미가 드디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늘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22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러 가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낙을 누리러 가자가 아니라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 말로 인해서 다윗은 기뻐한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음성을 듣는 기쁨이 다윗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또 사도행전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느꼈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하늘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 받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선두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종원 초원을 기억하셔서 김종원 초원을 통해 하늘샘 교회 복된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초원에 맡기신 사역을 충성스러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종원 초원을 비롯한 우리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35장 함께 하시면서 개척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날보다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박수 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길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주님이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세.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천국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담임 목사님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는 저희 초원에서 간략하게 순서를 준비했으니까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령 기도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척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 성김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각 지역마다 또 영혼이 있는 곳마다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생명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개척교회들이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김정원 초원 테마 예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민영 집사입니다. 김정원 초원 남자 워십팀 준비하는 동안에 찬양팀 나오시고 찬양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